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영어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rite therefore the things that you have seen, those that are, and those that are to take place after this.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이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구약의 보따리 시작해서 말라기 마쳤고요. 또 이렇게 신약의 보따리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자, 서기 156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황제의 동상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케이사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총독은 폴리캅에게 기회를 줍니다. 노인장, 당신은 평생 교회를 섬겼어. 이제 그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단 한 번만 카이사르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향을 피우면 됩니다. 그 후엔 당신 집으로 돌아가 당신 예수님을 믿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소. 생각해 보시오. 86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오. 단 한마디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어서 총독은 또 폴리캅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누가 당신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간 계속 가겠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다 지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드디어 결론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최후의 승리자로 선포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주님을 소망할까에 대한 답이 분명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인지,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읽었죠. 이 기록은 본 것과 일어나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요한이 본 거예요. 두 번째 섹션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인데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은 좀 길죠.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대부분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네로라든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옷에,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 어떤 분들은 좋은 차에, 어떤 분들은 신상품에 눈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시선을 뺏길까? 그리고 요즘 김영중 목사는 무엇에 시선을 뺏기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통 분모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일까요? SNS입니다. 알고리즘과 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쇼츠와 릴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화려한 일상들은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0분 쇼츠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저는 한 3분 본 것 같은데 30분이 금방 지나가요. 어쩜 그렇게 재밌습니까? 어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어쩜 그렇게 마음에 위안을 줍니까?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퇴근하고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도 켜놓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쉬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거 전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뺏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의 보상으로 쇼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두렵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더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표현은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주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쓰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쓰실 수 있으시죠? 저는 이거 쓰는 게 어려워가지고 앞에 자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가지고 외워서 시험에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7교회만 지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은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가만히 읽어보면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뜻도 의미지도 않은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7절, chapter 2, verse 7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타이는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한번 찾아보죠. 우리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겨라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해서 이기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해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달 내일 빌만 조금만 부족해도 얼마나 우리가 아둥바둥,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노후에 대한 설계가 없어서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었어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고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불안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죽음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서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서 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용 문제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타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요?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컴프로마이즈예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식의 적당한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 취득, 직장 내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공식에 신앙을 끼워 맞추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편안함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종교적 매너리즘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편안하고 우리 집안에 아무런 일들 없으면, 걱정되는 일 없으면 오케이. 이거는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안일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얼마나 우리 사랑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런 죽음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낸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때는 어려운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분들은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안일함, 안주함, 안락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영적 가난함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싸우셔서 기필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어요. 1년 반 동안 새벽에 강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대략 한 200번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300번을 넘게 새벽에 강의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1장 딱 마치니까 팬데믹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잠깐 내려놓고 10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팬데믹 때 우리 10편을 나눴습니다. 참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 번 읽고 고민하고 묵상했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해석의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이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예배였어요. 어떻게 주님을 소망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4장부터 22장까지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이 지상의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7 예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쫙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죠? 그 시선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진행이 돼요. 요한계시록 5장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축이 된 하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해당할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하늘 예배로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드렸던 그 하늘 예배, 천상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장은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참 독특한 방법인데요. sevenfold judgment라고 합니다. 7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뭡니까? 7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7나팔, 마지막은 7대접.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progressive repetition을 사용해서 심판을 강조할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이 가득한 이 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4만 4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중간중간에 심판이 가득한 이 섹션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 구원의 강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복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것이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는 것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경제적인 자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이루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막 큰 플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세상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십니다. 어떤 분을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진정한 예배자.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폴리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입니까? 라는 로마의 총독의 회유 섞인 제안 앞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은 노인의 입술을 주목했고 총독은 그가 항복하기를 기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86세의 노 감독 폴리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었고 오히려 평온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어.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거나 나를 서운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소? 총독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는 굶주린 짐승들이 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던져버릴 것이요. 폴리캅은 도리어 총독을 가볍게 여기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장차 이 말 심판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무엇을 망설이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서 진행하시오. 결국 화형 집행이 결정됐습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인이신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폴리캅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 계신 주님을 따라 살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소망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